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혹시 우리 지지난주 설교, 지지난주가 아니라 지지지난주죠. 지지지난주 3주 전 본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지지난주는 제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드린 말씀이 이제 인심판에 대해서 7가지 인을 떼면서 그 심판이 일어나고, 인심판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났죠? 말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말들은 뭘 상징한다? 네,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제패하고 누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심판이 가중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자신의 힘을 키워오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 속에 선한 것은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의 심판이 당겨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이 인심판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이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도대체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6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내용은 바로 누가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 분노의 심판, 진노의 심판 앞에서 능히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1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4천사가 나타난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방, 이 땅의 사방, 땅을 우리가 천원 지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늘은 둥글다고 여겼고요, 땅은 네모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최근에야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옛날에는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끝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 네 귀퉁이를 이 4천사가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왜 멈추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이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게 도장을 꽝꽝꽝 다 찍을 때까지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왜 찍냐면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 도장을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다 찍힐 때까지 잠깐 이 심판을 멈추라고 이렇게 유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든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구별해서 보호하시려는 이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14만 4천. 이 구절 때문에 각종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못 끼면 너는 국물도 없다. 너네 큰일 난다. 14만 4천 빨리 문 닫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현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이단의 그 신도들을 고혈을 짜는 거죠. 헌금 더 내. 예배 때 빠지면 전도하고 막 이러고 안 하면 너 14만 4천 못 들어와. 14만 4천 지금 몇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요를 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듣기에는 들은 바로는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그러면서 숫자를 그 14만 4천 명의 그 숫자를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삶 가운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이 14만 4천인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다시 보니까 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과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열방과 이런 각각의 언어와 족속과 이런 종족에서 나와왔던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숫자로 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수능시험과 대학시험처럼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크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의 속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억울가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지파별로 12,000명씩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표현은요, 사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민자는 백성 민자고요, 수는 수를 세다 할 때 그 수학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구약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기록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민수기예요. 왜 수를 셌을까요? 이 구약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유인들은 그냥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를 세서 이렇게 부대별로 몇 명 모아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그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에요. 계수해서 출애굽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장막을 놓고 장막의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좀 분해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좀 나눠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걸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로 대표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부대를 나눌 때 썼던 단위가 1000이에요. 로마의 군단도 한 군단이 1000명으로 되어 있었고 민수기에서도 이 부대를 나눌 때 1000명씩 나눠서 한 부대로 만들라고 해서 1000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로 또 만들어지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얘기한 것이지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늘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군사로서 군대로서의 내 정체성과 내 군인으로서 영적 군인으로서의 내 무기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쓴 것이 7장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군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군사는 무조건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놀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그 교복을 입었고요. 그 다음부터 교복 자율화 시대를 살았었죠. 우리 민규 형제님은 한번 입었어요. 좀 똑같군요. 예. 교복을 입었을 때 안 입었을 때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비행 청소년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왜 구분이 안 가니까. 네. 요즘은 뭐 이렇게 교복을 벗고 이렇게 또 사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는 교복 자체가 없으니까 더욱더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이 학생답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작업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잘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는 군복을 입어야 군사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군사가 군복을 안 입으면은 내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윤철환 집사님도 군복을 입으시나요? 훈련 때만 입고 평상시에 일반 복장 입으시고. 그러시구나. 군인이 아니시니까, 민간인이시니까 안 입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투하는 교회가 입는 군복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흰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두루마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있고요,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그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루마기는 이게 걸치는 거. 이게 두루마기죠. 이 두루마기는 곧 흰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입을 군복이자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요,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인침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인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것과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저는 받았는데 아직 안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이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을 받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까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시면은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고 꼭 확인을 해보세요. 밤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인치고 가셨는지, 천사가 인치고 가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무실 때 절대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지 인을 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 마지막 때 어느 순간 나타나서 도장 팍팍팍 찍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얘기는 에스겔서 9장의 본문의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을 함께 저하고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송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 환상 같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다 폐륜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에 정말 진노하시면서 그 사자를 시켜서 이 행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쳐 죽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마에 표 받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마에 대신에 다 쳐 죽이는데 대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남녀노소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죽음을 당하냐면 그야말로 다들 존경하고 또 선망하고 또 우러러보는 장로들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와 이런 앞에 있는 리더들부터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악 가운데 가증한 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표를 그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탄식한다는 표현이 바로 회개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악과 그 연약함을 보고서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인침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인침을 받은 자인지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인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 죄조차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의 낙인을 찍는 사람인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신앙적인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회개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사단의 자녀이냐는 이 존재론적인 구별의 근거가 회개에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 문제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이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예요. 이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씻어서 빨아서 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걸 인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그 사함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할 때 아무리 좋은 세제, 정말 성능이 정말 우수한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제를 옆에다 두고 쓰지 않는다면은 세탁은 안 되고 빨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세제로 나의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결코 하얗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 이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희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어떠한 죄를 줘도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해도 그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구원받은 자의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회개의 빨래를 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회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의 그 죄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자리까지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자청이라는 분이 쓰신 역행자라는 책을 봤는데 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기 개발서.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어떤 그 자기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은 7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첫 단계, 2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내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거듭남을 위해서도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 자각이 이루어진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났다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 우리 성화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모습, 함께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함께 모여 있어야지 그 단계들을 밟아서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이고 목장 모임 가운데 모이는 것이고 또 수시로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하고요. 언제든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없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희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주님의 피로 빨래하는 것이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빨래하셨어요? 항상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던가 정말 잘하던가 둘 중에 하는데, 네, 어떤 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빨래하도록 내가 중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승리에서 회개를 통해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군대로서의 이 정체성을 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싸움을 어떠한 무기로 싸워갈 것인가, 그 무기를 늘 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후반부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죽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을 치고 다시 죽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도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광야의 사막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했을 때 함께 거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떼약볕 안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또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안 40년 내내 너희들 있으면서 너희들 그 광야의 떼약빛에서 너희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을 내셨어요. 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 사막에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엄청 춥죠. 그 추위를 모면하게 하시고 또 들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영적 전투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스스로 죄와 내 옆에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은혜와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 죄인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했던 것에서 우리가 이에 탄식하는 존재가 돼요.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이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속해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셔야 됩니다. 주일 대예배와 목장 모임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혜로 인해서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섬기고 정말 힘든데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내 정체성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영적 전투에서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내 목숨 하나 지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 생존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인침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내 목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지체를 섬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기쁨으로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엄청난 이 환난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생명의 샘물로 인도되어져서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환난을 겪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믿는 자인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겪는 마음과 영혼과 정서의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도 주님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장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아시는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의 어떤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다들 기뻐하세요. 죽음의 자리인데 다들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분이 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자녀를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으로 또 키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며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분의 앞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다 가는구나. 정말 가장 힘든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의 순간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환송의 시간이구나. 정말 천국의 잔치가 열려지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도 빨리 근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조기를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카톡방에 올려있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근조기는 영생부활입니다. 여러분, 근조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근심하고 슬픔을 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근조기는 이겁니다. 승승장구해서 결국 죽음의 슬픔 가운데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명복이라는 것은 그 귀신이 지옥에 가지 말게 빈다는 뜻이에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전리품이고 이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를 약속하신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